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내게 부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산들에게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7장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대목이 등장하거든요.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 이스라엘에 멸망이 있게 될 것이라는 이 강력한 이 심판 예고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체 이스라엘 땅에 강력한 심판 예고를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말씀은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 그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그때가 주전 593년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뒤에 이 바벨론이 유대 땅에 재침공을 해서 남유다가 그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부터 이제 7년 정도의 뒤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완전히 멸망할 그 시기가 온다. 그게 임박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심판과 재앙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위기감을 느끼고 좀 각성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온전히 다시 붙들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더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심판이 지금 당장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물론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야.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이 모든 심판 재난의 상황도 어떻게 이렇게 잘 넘어가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거야, 잘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끝났도다. 끝이 이르렀도다. 반드시 이제는 더 유예하지 않고 반드시 끝을 낼 거고 그게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끝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아서 그냥 또 참고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그 행위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는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은 분명하게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도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끝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먼 훗날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당장 우리에게 그 끝이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도 내일이 더 있을 것이라고 우리들은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아도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넘어가 주실 것이다 라는 착각을 우리들이 많이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오늘의 잘못된 삶을 잘 고치지 않고 그냥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끝이 있다. 그것이 당장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끝이 있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의 삶을 하루하루를 충실히 잘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의 인생에 끝이 있음을 늘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임박한 심판과 이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 있겠지만 나는 그 심판을 면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입니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여기 11절을 보면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처벌하는 이 몽둥이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도 그 모든 무리들도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도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이 말씀, 이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가장 귀한 것, 그 어떤 귀한 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로 이런 모든 멸절, 이런 심판으로 인해서 참 큰 아픔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울고 애도할 만한 그 어떤 사람 한 명도 남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도 남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면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안정적인 재산인 부동산 매매에 집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나라가 망하기 직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뭘 했냐면 땅을 사고 파는 이 부동산 매매가 많이 벌어졌던 겁니다.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기업으로 얻었던 이 땅을 팔게 되는 그래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기회를 틈타서 싼 값의 땅을 사서 많은 땅을 보유해서 기뻐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재산을 확보했다고 너무나도 행복해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 땅을 파는 사람이든 땅을 사는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땅을 팔고 슬퍼하는 사람이든 땅을 사서 많은 안정적인 땅을 보유해서 내가 그래도 망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안심하고 있었던 사람이든 모두가 다 상관없이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반드시 우리에게 끝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 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안정적인 재산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다 우리가 소유한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아니겠지, 시간이 더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가올 우리 인생의 끝을 늘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벌어질 모든 심판 가운데 마지막 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온전한 그 능력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의 묵상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인생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끝이 있음을 늘 바라보고 이 끝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님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이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우리의 소유도 이 끝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늘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